24절로 2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거울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이르시자고 누구냐 하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시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우시었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 되는 은혜가 넘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가장 귀하게 지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벗이라 인정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약속을 해 주셨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름을 빌려서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들에게 주마하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계명과 율법과 법 율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최고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지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고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행동과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안에 살 때 거룩하게 됨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주신 교훈에 기울이고 말씀 안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거룩한 백성이라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382장 후렴에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다같이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믿고 이 찬송을 하고 있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소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된가를 말씀해서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가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인내의 말씀으로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셔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도 시험에 지지 않고 지켜주시는 사람은 뭘 지키는 사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천사가 진을 치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교훈 안에 살아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성도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 말씀과 틀린 교훈을 넣어줘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보는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시아 7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만일 거기에 빠진 사람이 회개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하여 진노하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럴 가운데 발람이나 이세벨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교훈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계시면서 이 너희는 끝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 그들의 교훈에 빠지면 안 된다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하고 자랑을 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이미 잘못된 교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영원히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고 그 자손들은 지금도 그 값을 치러야만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을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은 잘못된 이론에 빠지고 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곧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다른 교훈을 빠지지 않고 말씀 안에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람의 계명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대선지자다 그러죠. 왜요?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를 대선지자라 그러는데, 이사야의 특징은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주신 것은 그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갈까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선지자의 길에 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의 이름을 빌려 올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메시아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도 가르쳐 주어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다른 교훈, 곧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사야한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 이에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을 펴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로다. 그들이 선견자의 일을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을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을 우리의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이 죄악이 너희의 불쑥 터져 나와 극간에 무너지는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한 중에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부드러운 말,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고 요구를 했다.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담을 허물어 버리듯이 허물어 버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듯이 깨서 그 조각을 가지고는 불도 담을 수 없고 물도 뜰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을 내버린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으로 무장을 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이론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고 애국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다 그러죠. 대통령이 법외로 무장하고 법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유튜브들 말 듣고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교훈에 젖어 있으면 그 믿음은 온전하게 될 수 없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은 위선적인 삶을 살으라고 가르칩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무덤은 우리하고 달라서 동굴 안에 무덤이었고 밖에는 돌로 딱 닫아놓으니까 밖에서 보면 바위나 큰 바위. 그래서 바위에다 예쁘게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그건 무덤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벽화요. 그러니까 예쁘게 보여. 근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뒹굴고 있고 악취가 났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다. 그러니까 외모로는 거룩한 척하고 외모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랑하고 살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바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를 보고 회칠한 담이다. 왜? 회칠한 담은 겉은 튼튼한 것 같은데 속은 허물어져서 살짝만 밀어도 허물어지고 넘어지고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과 식물이 다치게 되는 것처럼 위선에 빠져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교훈 곧 위선적인 삶에 빠지지 말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 말씀하시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종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사람이라 하고 디도서 1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세례자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 곧 마귀의 자식이라 책망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니 마음에 악을 가득 품고 입으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사탄의 무리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시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겉으로만 믿는 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이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8장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선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기는 뭐다 그러고 의롭다 말하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말씀 안에 젖어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젖지 않으면 겉만 시장할 수 있고요. 말씀 안에 젖어들면 그 삶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에게는 다 옳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마음을 바꾸는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 안에 젖어질 때에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은 세속의 욕심에 빠져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세속의 욕심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과 구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의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챙겼는데 예수님은 다 성전에서 어쨌어요?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도록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터가 아니다 말씀하시고 다 쫓아내니까 그들은 그렇게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 외에도 많은 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튀르키에 가서 보면
성도들은 땅에 굴을 파고 지하에 신학교도 만들고 지하에 농장도 만들고 하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왜 교회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잊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 생각은 콘스탄틴 대제가 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고 기독교를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도자들이 황제하고 타협을 하니까 편하거든. 황제하고 타협을 하니까 생긴 것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는 지도자들이 황제하고 타협을 하면서 말씀을 찾고 버리고 황제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꾸만 그 길로 나가서 결국은 중세 교회를 우리는 암흑시대다 그래요. 왜 암흑시대다 그래요? 교회 지도자들이 세속의 욕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암흑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세속의 욕심에 빠져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십자군 전쟁 얘기를 가끔 보지요. 십자군 전쟁 얘기. 그 중에 제가 감동 있게 봤던 로빈 훗이라는 영화에 보면 추기경이 백성들은 전쟁에 내려놓고 자나 자기는 뒤에서 돈 모읍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자가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지는 전쟁 자금 보낸다 해놓고는 자기 주머니 챙깁니다. 이처럼 당시 중세는 세속의 욕심에 물들어 있어서 나라가 어려웠고 성도들도 어려웠고 성도들의 삶은 자꾸만 피폐하게 되어지고 믿음도 자꾸만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씌웠습니다. 나라 잘 다스려서 백성들 살기 좋게 해달라고. 그런데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미국 돈 1달러에 1,490원이 넘어서 1,500원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처음 달러를 손에 만졌을 때 1달러에 700원대였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우리나라 경제가 제가 달러를 처음 만져도 훨씬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좋아졌어요. 근데 돈의 가치는 저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1,500원이 되면요.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우리나라 경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원자재는 거의 다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만들어 다시 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그 연합뉴스인가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과 총리가 엉뚱한 일 함으로 한국의 경제는 절벽에 서 있다. 근데 이것이 돌아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도 장관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사람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지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사람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나라를 절벽으로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든 누구든 세속의 욕심에 빠지면 잠시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도 죽고 주변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경건한 성도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욕심을 빠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성경과 틀린 교훈을 주려고 다가오는 무리가 있다, 그 말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만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인정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칭찬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어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